구약 성경의 거의 첫 부분을 읽다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의 두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때려 죽이는 살인 행위를 벌이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창조에 관한 그런 말씀 거의 시작 부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읽도록 이 창조에 관한 부분에 잇대어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을 해 놓았을까? 역시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 인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폭력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살인 그리고 집단적인 폭력, 집단적인 살인 행위 이런 것과 무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인 행위 때문에 또 다른 살인 행위나 폭력이 말하자면 폭력의 이런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한 방법을 제시를 하시고 실천하도록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서 19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 새 성읍을 만들어 놓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거기서 피신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도피성을 만들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게 되면 이 터전을 더 넓게 해 주실 터인데 그렇게 되면 새 성읍 말고도 추가로 새 성읍을 더 마련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도 함께 내리워 주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 특히 살인의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겠는데 한 부류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죄가 있겠고 또 한 부류는 일부러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는 그런 살인죄가 있겠는데 바로 이 후자의 경우에 도피성에 피하게 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의 그런 그 하나의 장치가 도피성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웃이 함께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이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게 되는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을 죽인 결과이지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니까 가능한 빨리 도피성으로 피신을 해야만 됩니다. 반면에 도피성에 피신을 해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피해 있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의도적으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을 끌어내 가지고 원수 갚을 사람들에게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불의의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해가지고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별 일이 없겠지. 그렇게 하다가 포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고 먼저 도피성으로 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었겠느냐 하는 질문 앞에서는 성경에 그에 따른 기록들이 거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쉽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마치 그 안식년 또 희년 이런 제도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한 것처럼 이 제도도 역시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이 성으로 도피한 사람이 일부러 살인죄를 지은 것인지 아니면은 실수로 그런 것인지
그거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일부러 살인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그것을 그 성읍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야 될 주체인 이 성읍의 어른들이 친소관계를 따져가지고 뭐 이런저런 관계를 따져가지고 살인자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또 반대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이게 억지의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겠다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현실적인 이유를 하나 든다고 한다면 이런 법과 제도가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름 꽤나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기력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도 가장 현실적인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도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힘 있는 사람들의 편리에 따라서 적용되는 경향성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뭐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라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안이지만은 어떤 때에는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또 어떤 때에는 정치적인 입장, 판단에 따라서 그 적용이 실제적인 적용이 똑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권력자들 앞에서는 쉽게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질문을 합니다마는 나는 알고 싶었다. 왜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명령도 맹목적으로 따르는지, 또 왜 정의롭지 못한 권력자들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는지, 또 왜 평범한 사람들이 끔찍한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지 정말 알고 싶다. 밀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겨놓은 말입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왜 평범한 사람들이 뭐 권력을 쥐고 있거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힘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끔찍한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 앞에서 어쩌면은 우리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폭력으로 점철된 역사라고 하는 이 평가를 벗어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폭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폭력 자체가 인간성을 완전하게 침해를 하는, 그래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나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나 이 비인간적인 일들 또 저항을 통해 하게 되고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이 악순환이 인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세상을 선하게 착하게 살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내공을 깊이 쌓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현상들은 똑같은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로마서 7장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실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유가 뭘까? 밀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질문을 했던 것처럼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은 내공을 가지고 있는 바울조차도 이 악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의 은혜로
이 본질적인 현상의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가 약하기도 하고 또 여러 그 불합리한 환경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훨씬 더 근원적인 차원에 놓여 있는 그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구나. 로마서 7장 20절을 보면은 만약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이 부분을 옛날부터 원죄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의 내면 세계에 보편적으로 숙명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 밀그램이 질문한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이게 똑같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죄의 준동에 따른 폭력의 문제, 또 남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 살인의 문제,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절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위대한 것은 또 우리의 신앙의 대선배가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서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절규하고 한탄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악의 뿌리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옛날 사람들, 2000년 전 사람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복음의 내용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믿음만을 가지면은 이런 악의 근원인 뿌리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겠느냐? 더 이상의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악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괴롭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쓰러지거나 절망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악의 준동에서도 그래서 바울처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마는 이 밀그램도 그런 질문을 했고 왜 평범한 사람들도 이 무자비한 일에 가담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1961년 12월에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한 법정에서 한 남자가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슨 죄목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느냐 하면은 나치와 그 부역자 처벌법 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또한 아주 특이한 것은 이 나치 그 히틀러를 비롯한 이 나치 세력과 그 부역자 처벌법에 위반도 했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 그 인간들에게 아주 던져지는 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법을 실제적으로 어기기도 했지만 생각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문외인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산 것이 사형 판결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유명한 히틀러의 오른팔 왼팔 같았던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법을 어기기도 했지만 생각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찾는 그런 눈길이 많으니까 남미 아르헨티나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그 정보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돼가지고는 15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고 그리고는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만은 바로 이 그 법정에 참석을 했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바로 이 아돌프 아이만과 같은 해에 태어난 인물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법정을 지켜보면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이만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그리고 이런 근명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했을 뿐이다 하면서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그런 말을 남겨놓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권력자들만, 돈 있는 사람들만,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준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 악은 준동을 하고 또 이것이 움직이고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더 나아가서는 집단 학살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까지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재되어 있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있었던 실험입니다만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명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라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 있죠. SPE라고 하는 약자로 1971년 이 스탠포드 대학교의 짐 바르도 심리학 교수가 실험을 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하루 일당 $15씩을 주고 70명의 사람들, 자원자들을 모아가지고 2주간 동안 일부는 교도관으로 생활하게 하고 일부는 죄수로 생활을 하게 하고 감옥에서의 생활, 이것을 이제 실험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교도관 9명, 죄수 9명이 참가를 합니다. 그 결과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이 통제를 벗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교도관과 가짜 죄수들입니다만 가짜 교도관이고 이 둘 사이에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무슨 진짜 교도관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었지만 실험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교도관처럼 실제적으로 죄수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끔찍한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자원한 사람들 70명 사람들은요, 다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없었던 사람들이고 과거에 범죄 경력이 없었던 사람들이고 약물을 남용한 이력이 없는 남자들 24명만을 모아가지고 이 실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한 것이죠. 실패는 했다고 하지만은 의미 없는 실험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험이 진행되면서 이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몇몇 교도관들이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교도관 중에 3분의 1이 진짜로 아주 잔악한 모습으로 죄수들을 다루는 진짜로 자기 정말로 교도관인 것처럼 상대방이 정말로 죄인인 것처럼 아주 잔혹성을 드러내는 3분의 1이 그랬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14일로 예정되어 있던 이 실험이 6일 만에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악의 뿌리인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또 대하는 인물에 따라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이 본질을 우리 모두 다가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스탠포드 대학의 감옥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도피성, 역시 그 중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요청하고 계시는 그 뜻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걸 찾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죽이고 또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잦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 속에서 원수진 일도 없고 원한에 맺힌 일도 없고 소위 말하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런 아주 못된 짓을 행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권력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다는 것이죠. 또 몸만 죽이는 그런 살인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 다른 형태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잘못된 행태에 동참을 하거나 묵인을 하고 있는 간접 살인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주 노동자들의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저들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손가락이 잘리고 손이 잘려나가고 발이 잘려나가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적절한 치료 행위를 베풀지 아니하고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이건 또 다른 형태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잘 사는 나라라 생각되어서 돈을 벌러 왔다가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하는 이주 노동자들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하기 위해서 건너온 여성들 학대, 핍박 적지 않습니다. 저들이 비록 하얀색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피눈물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가 우리가 비록 살인 행위를 직접 저지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런 일들을 우리는 묵인하고 어쩌면 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피는 곧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도피성 제도를 허락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지만 죄가 없으시지만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런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그렇게 해서 다 끝난 것으로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이 났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할 때에는 직접적으로도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무죄한 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에 동참을 하거나 묵인을 하는 그런 비겁한 삶은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수반되겠지만은 온전한 하늘의 부활의 기쁨도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생명 존중의 삶을 그리고 이 생명 존중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깊이 참여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생명 존중의 믿음과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